오늘 수요예배 때 우리 창세기 6장 말씀을 갖고 저와 여러분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성 예배 때 한 학기 동안 창세기 말씀을 갖고 전했는데 수요예배 하면서 너무 이 창세기 말씀이 아쉬웠고 아까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간이 바빠서 설교를 재탕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준비했어요. 다시 준비하니까 또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느껴져서 다시 한번 주어진 틀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참된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물질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자이고 구원자와의 관계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어지고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한 관계는 단순히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단지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하는구나, 이런 일을 하는구나,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어떤 것을 섬기고 어떤 직분을 갖는 것,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뭐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동뿐 아니라 존재여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일 뿐 아니라 나의 진정한 신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이 정체성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한 것은 행동뿐 아니라 나의 존재가, 그리고 봉사의 영역을 넘어서는 나의 신분 자체가 분명히 구별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동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동행은 무서워서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기쁨과 친밀함이 있어야지만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셋의 족보가 나오죠. 이제 아담부터 시작하는 이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에 나오는 인물 중 단 두 사람만이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드세찰처럼 오래 살기도 하고, 또 아벨이 죽어서 셋이 이렇게는 어떠한 좋은 인물들도 있지만, 아담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람은 딱 두 인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죽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간 에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 걷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할라크에서 나왔죠. 그런데 걷는데 어떻게 걷냐면, 제가 요즘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걸으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분들도, 인도 분들도 똑같더라고요.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은 남자가 앞서 걸가고요, 아내는 뒤에 따라오더라고요. 신기하게 이 다리 길이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건 동행이 아니라 같이 옆에서 걷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동행입니다. 그분과 함께 걷고 함께 생활한다는 거죠. 뒤에 있으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함께 한 것을, 목적을 갖고 한 주제를 갖고 대화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숨소리마저 느낄 수 있는 그 깊은 관계가 바로 동행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노아는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모태신앙이시라면, 주일학교의 경험이 충만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라면 이 노아는 질리도록 나눴던 말씀입니다. 무지개가 보여지고요, 노아는 할아버지고요, 수염이 많고요, 그 다음에 방주에 사자도 들어가고 많은 동물들이 들어가는 어떤,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지개와 방주, 그 전에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분과 동행했던 그 인물이 오늘날도 우리가 동일하게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 방법적으로 육하 원칙을 갖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이 육하 원칙으로 동행이라는, 노아가 어떻게 육하 원칙을 통해서 동행에 대한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일까요? 바로 노아라는 인물이겠죠. 구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에 대해서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모든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의라는 개념은 이곳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에 처음 의라는 부분이 처음 나온 곳이 바로 노아입니다. 공의와 정의,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삶,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노아였다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처음 나왔던 인물, 바로 의인이라는 인물의 첫 타이틀을 가진 자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완벽한가요, 얼굴이? 할렐루야. 완벽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다 완벽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노아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서 자녀들한테 말했던, 성경에 나왔던, 그가 유일하게 입을 열어서 말했던 것은 저주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왕이 되었고 그 역할을 했고 예루살렘의 자신의 성에서 지냈지만 결국 그가 완전한 것을 포기했을 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직의 마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앞에서 에녹이 동행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 함께 걷는 자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거닐면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분과 함께 누렸던 그 기쁨의 아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에녹도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노아도 동행하였기에 홍수의 심판을 피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른다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이른다는 거죠. 자, 그러한 노아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합니다. 베드로후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신약 시대 때 초대교회 때도 노아를 볼 때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심판에서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는 언제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냐? 바로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찰 때였습니다. 6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언제 동행했냐고요? 바로 가장 최악의 상황일 때 동행했습니다. 예전에 한 명 같이 함께 했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휴스턴으로 이사를 갔어요.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요즘 찾고 있는데 뭐 휴스턴 하면 이제는 우리가 아는 그 교회로 안 갔습니다. 다른 교회로 갔어요. 한 3, 4개월 있다가 했는데 얘기하는 것은 목사님 요즘 참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렵냐 하니까 직장생활과 함께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이 교회에 관련된 안 좋은 소식들, 힘들어하는 내용들, 그리고 온전하게 본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느껴지고 지금 자기가 섬기는 교회도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라고.
성경에는 다 써 있다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가장 믿기 힘들 때고, 가장 부패한 때고, 가장 모든 것이 무너지고 힘들 때,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대 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담으로부터 10대에 이른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1600여 년 전에 이른 상태에 세상이 부패해졌습니다. 더 이상 노아 말고, 노아 가족 말고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부패함이 포악함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곳에 당연히 부패가 생기죠. 그리고 이 부패는 망쳐놓다, 손상을 입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패는 결국 포악과 폭력을 일으킵니다. 타인에 대한 이 개인적 권리에 대해서 냉혹하고 파렴치하게 무법, 마치 자기가 법인 것처럼, 세상은 법이 없고 내가 법인 것처럼 상대방을 대하는, 그리고 탐욕과 증오가 넘치는 것이 인간이 사는 사회고 오늘날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나 오늘의 시대 때나 다를 것은 굳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여기서 말하는 이 포악의 히브리어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마스입니다. 하마스란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요즘 뉴스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람어로는 하마스가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들이 잘 지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하마스가 폭력과 포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슬람 저항 운동을 뜻하는 동사지만 이스라엘을 일으켰던 폭력과 폭압, 위험성을 드러내는 힘과 어떠한 그러한 무서운 단어로 히브리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마스가 이 단어에 지금 부패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믿기에 좋은, 어딜 가나 할렐루야 하고 손을 흔들어주고, 어디 가서나 기도해도 당연히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디에서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를 때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기 좋은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도 듣기 싫어하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직장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으로 온전히 말하지 못할 만큼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와처럼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의 길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에 내가 가는 겁니다. 주님 일로 오세요. 여기가 좋은 길입니다. 주님 일로 오세요. 제발 일로 오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뭐든 다 할게요. 제발 이 길로만 저를 따라와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멈추고 주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데, 언제냐? 바로 세상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모를 그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노아는 어디에서 동행했냐? 바로 세상 속에서죠. 이런 부패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가운데서 노아가 산으로 들어가거나 사람들을 피해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떠한 윽박과 프레셔를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조용한 곳으로, 사막으로, 산골 깊은 곳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그 환경,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삶의 터전이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과 여러분들이 이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이 현재 삶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곳을 누리려고 하는 이 캐피탈리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만몬이 넘쳐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내가 피해서 아말씨처럼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합니다. 그가 철저히 운둔해 있다거나 제약된 지역을 벗어나서 홀로 있었다는 부분은 성경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현실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죄가 가득할 때가 언젠지를 보여주면은 이 노아의 홍수 때라든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상징으로 보고 있죠. 일상의 삶 속에서 바쁜 가운데 나를 창조하신 이를 놓치고 사는 오늘날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하면 되게 막 잔인하고, 노아의 시대 때는 되게 막 칼 차고 막 그냥 기분 나쁘면 사람 베어 죽이고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한다면 좀 더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3장 38절 한번 볼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말합니다. 자, 뭐죠? 무서워서 칼부림 나는 곳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에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말합니다. 뭐가 다른가요? 오늘날 모습도 똑같습니다. 뭐죠?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겁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나의 육체를 더 깎아내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조금만 더 땡겨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오늘날의 모습.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계속 시계를 보게 되고, 계속 카톡 거리면서 매일 오는 것 때문에 방해가 돼서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10분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는 이때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노아는 동행했습니다. 다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함께하는 그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노아는 무엇을 가지고 동행했나요?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가 언제 어디서 했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노아가 동행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동행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동행하지가 아니라 말씀이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과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를 내리실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징조가 없고 비가 내릴 것 같지도 않고 어떤 것이 개물스물하게 막 새벽녘에 이렇게 빨간 노을이 있거나 어떠한 사인인 상징적인 모습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저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신화는 신들이 인간을 멸하기 위해서 신들끼리 모여서 작정을 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예전에 고대 신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신화들을 보게 되면은 신들이 조심히 혹시 인간이 들을까 봐 몰래 이 심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120년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몰래 노아가 방주 지었군요. 아니요. 120년간 노아가 하나님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말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누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가운데 동행하는 노아를 보게 됩니다. 고페르나무라고 하죠. 삼나무, 잠나무라고도 말합니다. 300규빗, 50규빗, 30규빗 길이, 140m 길이와 폭이 23m, 높이가 13.5m에 이르는 그 나무입니다. 잘 보세요. 나무를 줬나요? 나무 안 주셨어요. 이렇게 지으래요.
주님, 나무는 그 역청은 어디서 구할까요? 도면은 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모세가 갈대상자에서 말하는 그 역청을 칠한 그 역청이 바로 이 방주의 역청입니다. 140m 되는 이 높은 넓은 이 방주에 역청을 칠해야 됩니다. 총 적재량이 48,000톤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동물들이 다 못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요, 이 정도 공간이면 표류와 조류와 파충류, 현존하는 생물 17,600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동행하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말씀으로 동행해야죠. 근데 어떻게 했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동행했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동행한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마저도 안 들린다면 기도 안 한다는 거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수협에 오신다는 분들은 다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뭐 어떻게 동행하냐고요? 순종함으로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필요한 부분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디테일하신 분이 아니라 디렉션을 주시는 분입니다. 디테일하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거나 자동차를 살 때 우리는 디테일을 원하죠.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얼마나, 이건 무게는 어떻게 해요? 다 따지면서 따져서 정확하게 내가 이해가 될 때 삽니다. 순종은 디테일이 아니에요. 방향을 주면 그 방향대로 믿고 내가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해요?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떠나라고 말해요. 어디로 가란 말도 안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가나안으로 갔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말합니다. 아멘. 순종한 뒤에,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죠. 노아가 말씀을 들었지만 방주를 짓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 순종의 부분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6장 22절과 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7장 5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5장과 1절,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는 부분이 나옵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고 풀고 그물을 던지고 풀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어느 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그 모든 일정을 마무리 지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배는 만들 수 있지만 물고기는 잡아보지 못한 목수 출신 어떤 젊은 사람이 저기다 던져보래요. 이 바다에, 이 지역이 내 지역이고 여기서 내가 많은 경험을 했는데 던지래요. 잘 보면 이 말씀은요, 순종하지 말아야 될 10가지 이유가 넘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친구가 뭐라고 해도, 내 주변의 사람이 전문가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리이다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을 통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10가지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한 가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이 메말랐다는 뜻은요, 설교가 그 설교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우리의 옥토의 마음이 안 됐고 돌짝밭과 가시밭길과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어느 순간 이 말씀은 내가 다 해봤고 다 들어봤고 다 그냥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트렌드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아담에게나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동행이 어떠해야 된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동행해야 되나요? 왜 동행해야 되나요? 간단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는 이유는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가 동행하지 못하면 그는 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모든 조상들과 모든 친척들은 다 죽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죽음을 면했다는 것을 본다면 동행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말합니다. 물이 세례를 표현하는 거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수는 분명히 심판이죠.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그 목적은 땅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가 동행할 때 그의 가족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혼자 역청 바르지 못합니다. 며느리와 새 아들이, 그리고 이름도 전혀 나와 있지 않는 그 아내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노아는 방주 못 짓습니다. 롯의 아내를 봐도 알잖아요. 함께 지었고 그도 그들 가족들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제가 투싼에 있었을 때 정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애리조나 지역에서는. 왜냐하면 골프가 싸거든요. 여긴 좀 비싼 것 같아요. 전 잘 모르지만 거기서 저보고 골프를 치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골프가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모든 날이 다 골프 치기 좋은 날이라고 말합니다. 투싼 가면요, 타이거 우즈가 우승하는 곳도 있습니다. PGA 투어 노는 곳도, LPGA 박세리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100도가 넘기 시작하는 이 3개월은요 전체 홀도인데 25불만 내면 돼요. 100도가 넘는데 2번을 뛰시더라고요. 정말 골프 치기 좋은 날 아니냐고. 날씨가 흐려집니다. 와우, 골프 치기 정말 좋은 날이래요. 아침에 골프 치기 정말 좋은 날이래요. 오후 4시에 골프 치기 정말 좋은 날이래요. 그러면 반대로 해볼까요? 주님과 동행하기 좋은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든 날이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많은 신문들과 언론들을 보세요. 깨세요. 제발 거기에 잠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동행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퍼센트를 따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근데 우리는 무수히 많은 말을 합니다.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 믿기 어려울 때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교회 다니기 참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이래서 저래서 마치 골프치기 모든 날이 좋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모든 날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러분들이 말한다면 회개하십시오.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들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 회개하세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에도 모두가 믿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없다고는 그때에도 동일하게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말씀도 주변의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 강림한다고 하는데 강림하지 않고 있지 않냐, 그냥 그대로다, 창조할 때부터 그대로다라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 물이 넘쳐남으로 멸망했던 것처럼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7교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여러분 마음의 성전인 여러분들에게 말씀할지어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잊지 마시고 섬기고 순종으로 동행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